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발명품들을 이제 발명할 때 대부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다르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했는데 그 발명가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봐서 이제 다르게 시도해 봅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이런 종이 태어나고 마이크가 태어나고 전구가 태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명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1780년에 귀족들이 모여 있는 영국 사회에 이제 그 도박 노름판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름판이 벌어져서 이제 한 백작도 그 노름판에 들어가서 계속 밤낮없이 노름을 한 것입니다. 노름을 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주인이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과 이제 그 음료들을 준비하고 그냥 빵을 드렸다가 이제 점점 빵에다가 야채를 좀 넣고 또 고기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백작이 그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급하니까 빨리 먹고 노름해야 되잖아요. 막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노름을 좀 청산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하인이 만들어줬던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재빠르게 아주 그냥 급하게 먹고도 얼마든지 노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빵과 고기, 야채를 넣어서 이 시장에 내놓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백작의 이름이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드실 수 있는 그 샌드위치 빵이 이 백작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기원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가장 큰 정설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그렇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발명이 있냐면 이제 일본에 평범한 셀러리맨이 있었어요. 봉급쟁이가 어느 날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니까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고 힘들고 해서 난로 위에다가 이제 주전자를 놓고 물을 끓여서 가습기 대신, 그 당시에는 가습기가 없었으니까 가습기로 이렇게 대신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이게 잠들려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뚜껑이 툭툭툭툭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고 쉼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전자 이 뚜껑에 구멍을 하나 빵 뚫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용해진 그 틈을 다 이제 쉼을 얻고 감기에서 다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후쿠이라고 하는 일본 이 직장인이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허로 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전자 있죠. 주전자 위에 항상 뚜껑에 구멍이 하나 빵 뚫려 있잖아요. 일본의 후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를 내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주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으로 다르게 보는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좀 다르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날,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에 뭐 하길 원할까요? 늦게까지 TV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가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갈 것이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모여서 커피 한 잔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없다면 여러분 가장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일에 이 시간을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삶이 기쁨을 얻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 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눈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든 일반적인 시선은 이 사람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을 가지고 있는 애굽, 우리가 쉬운 말로 한다면 이집트, 우리나라 말로는 애굽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로도 이집트고 원래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대제국에서 이 종들이 나간다는 것은 무모한 얘기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를 재앙을 애굽에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홍해가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바로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40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의 애국 광야에서도, 신의 광야에서도 아마 일반적인 시선,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은 굶어 죽었구나. 장정만 60만 명, 그렇다면 아이들과 부인, 여자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많게는 400만까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황량한 광야,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쉬게 하시고 인도에 가심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것이고 우리 삶을 볼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약에는 그 3번 기도할 때 언제인가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침, 정오, 저녁 때 3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이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어 여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비록 파괴된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였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집에서 감사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시편 55편 17절에는 그 시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면 저녁, 그 다음 아침, 정오, 그러니까 하루 3번이잖아요. 아침, 정오, 저녁 때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저께 이 말씀을 아내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귀하다. 왜냐하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시인도요,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도 얼마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일 텐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내가 근심하며 하나님께 탄식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고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분 숱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님이 저 고통 중에도 떨어뜨렸었다.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건들이 성경의 곳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투영에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나요? 참 지나가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여러분 뒤에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때요? 뭐 책 하나 쓸 만큼 다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책 하나 쓸 만한 그런 삶의 역정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신기하게 물질이 해결되고, 사랑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해결되고, 자녀들 직장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직장이 해결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시인 다윗도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 시간이 더 이렇게 정확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 12시에, 9시에 죄송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해질 때 3번.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때에 3번 하나님 앞에 집에서나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3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몇 시라고요? 제9시. 그럼 제9시가 어디 많이 들어봤던 시간이잖아요. 우리 성경 필사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절기안에 어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마지막 말씀하시고 제9시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9시가 몇 시일까요? 제9시가 몇 시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6시간을 플러스 시키면 돼요. 제9시는 아침 9시가 아니라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지금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올라갈세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은 뭘 얘기하냐면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오후 3시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시가 되면 지금 동일하게 어제 기도했던 대로 오늘도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애써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 분 계시죠? 새벽 예배가 참 어렵잖아요. 새벽에 깨야 되고, 왜? 전날에 때로는 피곤한 일이 있어도 규칙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이고 됐고 규칙적이 되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몸부림쳐서 피곤하고 힘들고 감기 들어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려고 정말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건 아주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든지 우리 잠에서 일어나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든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습관적이고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초점 맞추기보다 동시에 습관적이고 매일같이 오는 사람이 성전에 또 하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누굴 메고 왔다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그러니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어서 아주 중증 장애라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고 왔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매임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장애우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이 장애우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 사회 속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장애우들은요 정말 비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저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복지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장애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장애우들이 이동권에서 제한이 많이 받고요, 취업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는 데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 지금에도 이런데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장애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구걸, 거지로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디메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우가 길가에 앉아서 여리고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비천한지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들 준 거예요. 제가 한민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한민수의 아들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야, 한민수의 아들이래, 저 한씨 아들이래, 이렇게 불렀던 바디메오.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맹인 2사람이 시각장애인이요,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길가에 앉아서 2 맹인이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사회적으로는 정말 굶주렸고 사회적으로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눈이 그들에게 꽂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나갔던 이 사람에게 바디메오에게
두 명의 시각장애우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약이 약속된 그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믿음을 두고 보여주신 사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맹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집 한 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본다면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던 이 비천한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여러분, 눈뜬 것보다 더 영광이 뭐냐? 여러분, 이들이 바디메오가, 이들이 두 시각장애인우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현장 구원사역 속에 나타나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성경이 기록됐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는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중증 장애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왜? 매일같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애우를 매일같이 그렇게 메고 와서 그곳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청난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이에게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면서 오늘 하루 벌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에게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기록하세요. 여러분, 3시에 그들은 기도하러 갈 때 일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중증 장애우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오늘도 구걸하여 무엇을 줄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돈을 줄 거라는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쏟나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무엇에 관심을 쏟나요? 내 인기가 있을까? 누군가 관심을 쏟나요? 나를 어떻게 직장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할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 무엇을 줄까요? 바라봤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시선, 하나님의 시선,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돈을 준 정도밖에 안 되고 더 나간 사람 그들을 매일같이 메어서 오는 도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 그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을 해결하는,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그를 낫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 참 교회에서 많이 쫓아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 보면 더 많이, 그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는지.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신 들린 집사님과 함께 막 기도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처음 믿은 애가 가봤더니 막 같이 기도했더니 픽 쓰러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다르잖아요. 쓰러지면 말발광, 눈이 다릅니다. 고양이 눈처럼 아주 무서운 눈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정신질환자와 다른 게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냥 정신이 온전해져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여러분, 표적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구걸하던 자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 누가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좀 다르게 보잖아요. 의사였던 누가는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선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언행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언행일치 아시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수많은 정치인들 언행일치가 안 돼서 지탄을 받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언행일치가 잘 안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행일치, 믿을 신,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믿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명령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을 밝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말하고 그냥 갔다면 아마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잡가 일으키니 의사 누가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행동의 모든 변화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뛰기도 하며 걸으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중증 장애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더니 그가 서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장애인. 여러분, 이방인과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밖에 뜰, 그 이방인의 뜰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여러분, 그는 겨우겨우 하루 구걸하는 그 성전 미문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일어나고 난 뒤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성전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게 주님은 전으로 우리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 1순위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도,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자녀를 낳아도, 손주를 보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손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우리 직장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보실 게 참 슬픔이 또 담겨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람. 아멘.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회복됨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신기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끝.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았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했더니 성령을 받으며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복음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썰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가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항상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배반, 그리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째 모습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만 여기되 더 이상의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나 그 어떤 행동도 없이 그냥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손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또한 그를 일으켜 세웠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선포하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중증 장애우처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